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사랑하는 김상수 목사님, 그리고 당회 귀한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6년도에 네팔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광안중앙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올해가 10년째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더 열심히 사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 가족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와 아내,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 은총이, 그리고 고2가 되는 은위, 위로 할 때 위, 그 다음에 중2가 되는 은선이, 이렇게 저희 5 식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파송식을 해주셨습니다. 광안중앙교회에서.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 위에 사진처럼 굉장히 어렸었는데 10년이 지나고 이제 많이 컸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2023년도에 9월 달에 안식년, 본국사역자 잠시 본국에 들어왔다가 KPM 본부에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름이 있어서 3년간 저희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본부 사역을 했고, 그리고 올 4월이면 이제 그게 끝이 납니다. 이제 후원교회들에게 좀 인사를 드리고 7월 달에 다시 네팔로 귀임할 그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96년도입니다. 1996년도에 어떻게 선교사가 되게 됐냐면, 96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큐티를 말씀 묵상을 하다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저건 이제 개역 세번역 성경인데 개역 한글 성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내버려졌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평소에는 뭐 민망히 여기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그러셨구나, 뭐 예수님이 그러셨는갑다, 이렇게 하고는 그냥 지나갔었는데, 그날 아침에 큐티 할 때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들, 마을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무리를 볼 때에,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무리들을 볼 때에 마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민망한 거고.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저 단어를 아는데, 내장이 어느 정도 이제 불쌍하냐면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얘기할 때에 저희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삶, 목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상과 사단과, 그리고 이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이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삶, 정말 어떻게 저게 사람일까라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에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날 이제 그 아침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도 T라고 해야 되나요? 그 F T, 너 T잖아, 이런 게 하잖아요. 저 완전 T인데 그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너 어떻게 삶을 살 거냐? 너 어떻게 살래? 당연히 주님 마음이 아프시면 주님 마음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살아야죠. 주님 마음이 안 아프시도록 제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됐고, 그해 96년도에 이제 선교한국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 가서 평생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게 됐었습니다.
네팔은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있습니다. 강대국, 아주 초강대국,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줄다리기 외교를 해야 되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이고요. 3천만 인구 중에 한 350만 정도는 이주 노동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이제 60년대 해외로 이제 인력 수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하게 지금 해외에 나가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약간 크지만 대부분 산악 지역이라서 별 쓸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27개 종족이 있는 다문화 종족이고 그 중에 154개는 프론티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아직도 교회가 없는 말이 많고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종족이 154개가 있는, 그러니까 히말라야 깊은 그 계곡 속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종족이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네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트만두라는 수도 안에 한 500만 정도가 모여 사는 굉장히 그러니까 도시 선교가 필요한, 하지만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인프라가 이제 갖춰지지 않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팔 하면 이제 히말이 유명한데 히말이라는 뜻이 네팔어로 산이라는 뜻입니다. 산이란 뜻. 그래서 네팔의 산이라고 하면 3,000m가 이제 일단 넘어야 산이라고 부르는데 3,000m에서 한 8,000m까지 산 히말라야 히말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300에서 3,000까지를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백두산은 언덕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런 나라의 네팔입니다. 네팔은 또 힌두교가 주 종교입니다. 80% 정도가 힌두입니다. 힌두라는 건 신이 엄청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교학자 조사를 했는데 3억 3천만 개 정도의 신이 있는, 그리고 그 부처도 그 신들 중에 하나로 믿고 있는 나라 바로 네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네팔에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통계를 줄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힌두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지만 한 1.76% 정도로 50만 정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흥하고 있고 빠르게 부흥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월드 크리스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한 100만 정도, 적어도 10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거죠, 네팔에서. 네팔의 주요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종 금지법, 그러니까 노방으로 해서 전도를 하면은 이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 법이 실정법으로 통과가 되었고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만약에 신고를 당해서 재판을 통해 5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신고를 당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되면 네팔 사회도 전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9월에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9월에 MG 혁명이 있었습니다. 네팔에. 총리가 내려오고 의회가 해산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올 3월에 지금 임시총리가 있고 올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위해서도 총선이 있는데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기독교의 호의적인 그런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4월에 네팔 대지진이 있었고요. 2015년도입니다. 한 9천 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작년 9월인데요. 네팔 혁명이 있어서 저 뒤에 보이는 불타는 건물이 정부청사입니다. 정부청사가 지금 시위대에 의해서 비폭력 시위를 시작됐다가 정부군이 발포를 했습니다. 한 7, 80명 정도가 죽었는데 발포 총을 맞아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그때부터 폭력 시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6년도에 파송이 됐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언어 문화 습득 기간을 가지면서 개인 튜션,
학교에서 배우고 또 같이 그룹으로 배우고 이렇게 언어를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가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제자 훈련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핵심이 뭘까요? 선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저희 KPM도 이 핵심을 위해서 저희는 달려가고 있는데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세워지려고 해도 누가 있어야 되죠?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교회 지도자가. 여러분, 구역의 모임을 가려고 해도 구역장님이 아주 탁월하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전도를 할 수 있고 또 구역원들을 잘 돌보면 그 구역이 잘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런 구역장, 어디서든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구역장, 그리고 그런 교회 리더를 키우는데 제일 처음 사역이,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데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세우는 일을 저희들이 좀 집중해서 했고요. 그분들에게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C2C라는 저희들 툴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창조부터 예수님까지 이야기를 그림을 그려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너, 저희들이 이제 트레이너라고 부르는데 제가 없어도 복음 전도자를 키워낼 수 있는, 제가 없어도 복음 전도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4분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1기 텀 동안에. 그래서 니얼이라는 분, 그리고 뒷벅이라는 분, 그다음에 수리어라는 분, 뿌레미라는 분, 이 4분에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했고, 제가 이제 그 훈련을 한 것만 해도 한 대여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주간 계속 훈련하고, 훈련을 12주를 했다고 해도 이분이 아직 트레이너로 다른 사람을 키울 수가 아직 부족하다면 다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진 분이 한 4분 정도, 물론 떠난 분도 계시고 그랬습니다만 한 4분 정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없어도 이제 복음 전도자를 훈련할 수 있고 그분들을 키워낼 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하고 이제 핵심 리더십들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분들이고요. 이제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카트만두에서도 좋은 현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했고요. 카트만두에서 한국어 어학원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 평야 지역이 있습니다. 평야 지역에 누가 사냐면 불가촉 천민들이 삽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거죠. 사람들이 인간 대우를 안 해주면, 왜냐하면 접촉되면 굉장히 부정하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제 전도 훈련을 하고 또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훈련들을 했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평야 지역이. 안에는 그 음악 가르치는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네팔은 공교육에 음악 교육이 없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교육이 없고, 이렇게 뭐 하여튼 기술, 그리고 뭐 영어 이런 교육만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네팔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관광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어쨌든 살 수 있는 교육을 시키지, 그 음악 교육이. 그런데 이제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되면 음악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죠. 찬양을 인도하려고 해도 악보를 보고 이렇게 반주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사역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작곡가를 나왔기 때문에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 전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쪽에 왼쪽에 이제 아래 위에 사진은 신발 공장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 전도했는데, 정말 인간 이하의 여러분, 저분들이 하루 종일 일해도 1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1불이 얼마죠? 한 1,400원, 1,500원 되죠, 하루에. 근데 그거를 하루에 벌기가 쉽지 않은 분들입니다. 신발 공장에. 정말 그 지독한 정말 시설에 그 독한 이제 그 냄새가 나거든요. 본드 냄새. 그런데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 정말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겠구나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쉼터에 간데 저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각 지방에서 이제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오갈 데 없는 그래서 이제 그 고향에선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카트만두로 모였던 그 여성분들, 인권이 유린된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저희들이 복음 훈련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또 가정을 또 방문해 저희들이 복음 전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바로 복음 전도는 할 수 없고 이렇게 친구가 됩니다. 몇 번 찾아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친구가 됐고 친구를 하다 보니 너는 왜 한국에 좋은데 왜 여기 네팔에 왔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복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고요. 저희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된 건 저희들이 일반 가정에서 이제 일반 집을 월세로 이제 빌려서 하다가 몇 번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이제 힌두 집주인이 이제 이 집주인은 이제 카스트가 높거든요. 네팔은 카스트가 전통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없지만 이 무슨 말이냐면 계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반 집에 상놈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양반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 뭐 오만 사람들이 자기 집에 이제 물론 렌트를 했긴 했지만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모임을 계속해서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핵심 리더 중에 한 분이 자기 시골에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다 팔면 한 7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걸 이제 다 팔아가지고 저희 이제 가정교회를 지었습니다. 가정교회를 짓고 자기 이제 땅은 이제 빌린 거죠. 땅을 10년 빌리고 그리고 저 건물만 짓는데 700만 원이 든 거죠. 제가 하나도 안 보태줬습니다. 제가 하나도 안 보태주고 자기가 그래 다 지어가지고 가정교회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전부를 드린 거죠. 자기의 전부를.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영원한 생명교회로 이렇게 발전되게 됐고 가정교회가 또 다른 교회는 우리 뒷벅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개척된 교회인데 뻔오띠라는 마을입니다. 카트만두에서 한 1시간 정도 들어가면 아주 시골 마을인데 이 가정에 여성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한 40대 중반 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희 전도대가 가서 이제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가정에 들어가게 됐고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보니 이 귀신이 들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귀신이 들어갈지 귀신이 이제 그 사람을 점령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여인을, 그 과부를.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이제 이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이 귀신이 들리면 자기 정신을 잃고 옷을 다 벗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여성이.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체면이 없는 분이 아니고 이제 돈이 없는 분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귀신만 들리면 언제든지 이렇게 참 막 이렇게 민망하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시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보초를 서야 되는 24시간 그 집 앞에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 이제 가족들 너무 힘들고 이제 이 여인도 너무 부끄럽고 마을에 그런 찰나에 이제 전도대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주변에 무당들이요, 무당한테 몇 번 찾아가서 이 귀신 내쫓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이 나가면서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집을 이제부터 우리 집을 가정교회로 오픈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배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가족들이 오고,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 기가 막힌 일을 봤는데 온전하게 되니까 얼마나 예수신이라는 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가족들이 오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오게 되고 이웃들이 오게 되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귀신이 이분에게 나간 게 아니고 그 마을의 다른 분에게도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술, 알코올, 그 마을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많거든요. 알코올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가정이 한 40명 가량이 모이게 됐어요. 자기 집에 40명이 여러분 모였다 생각이죠. 우리 집에 40명이.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말 이분들도 기도하고 저희들도 기도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헌금을 모아보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 3분의 1 정도 헌금을 했습니다. 1,800만 정도 들었거든요. 10년 정도 땅을 또 빌려가지고 저 건물을, 단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600만 원을 이분들이 헌금을 하셨어요. 여러분, 600만 원이 별로 안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시골 마을에서 여러분 아까 일불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돈을 모아 600만 원을 모았다 해보십시오. 40명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 옆에 있는 남천교회에서 조금 후원을 해주시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도 또 후원을 해주셔서, 그래 1,800만 원 정도로 저렇게 단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은 노인센터, 그리고 방과후 교실, 그리고 주일에 예배, 정말 마을에서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정말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리더들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좀 키울 수 있는 어떤 센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장기 비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장기 비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주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열망. 여러분이 너무 소원하는 게 있다. 이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뭐 하시죠? 이 소원은 반드시 좀 응답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뭘 하십니까? 뭐 하시죠? 기도하시죠. 그렇죠? 기도하시잖아요. 네. 이 소원은 꼭 좀.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뭘 그렇게 예수님 이렇게 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뭘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의 뭘 물어보면 될까요? 예수님은 뭘 그렇게 소원하실까? 그럼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기도 제목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소원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예수님의 기도 제목, 그 중에 6가지 기도 제목 중에 특별히 앞에 있는 3가지 기도 제목,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죠. 3가지만 오늘 살펴보고 이 자리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인데,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곧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들어보면 이분이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저희 그 니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사역자 중에 니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근육무력증이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근육무력증 같아요. 한 5년 정도를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누워만 있어야 되는, 병상에서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얘는 죽는구나, 그리고 친척들도, 왜냐하면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무당을 찾아가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돼. 계속해서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상에,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 먹는 것도 겨우 죽을 좀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니까 이제 뼈에다가 그냥 가죽만 붙은 그런 상태로 5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아까 복음 전도 팀이 이제 들어가서 각 마을 가가호 복음을 전하다가 이 니얼이라는 분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라는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이. 내가 그 예수를, 니얼이라는 그분이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전도대가 한 번만 온 게 아니고
거의 매일 찾아와서 이 니엘이라는 분의 다리를 주물러주고, 그리고 돌봐줬어요. 먹을 것도 먹여주고, 이렇게.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어떻게 됐냐면 손이 움직이지고 상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어섰어요. 한 달 만에.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고 5년 뒤에 중학교 2학년으로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지금은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분이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 로이, 무슨 말이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뭐죠? 공급하시는,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샬롬은 뭐죠? 평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놀랍도록 경험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이름이 아니고, 이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이분의 이름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 이름이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의 열망이, 첫 번째 기도 소원이,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소원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대접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경험하고 나면, 이야,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 놀라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네팔에 아직도 3억 3천만 개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저 땅에 아버지 이름을 몰라 아버지를 예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이 저 같은 선교사를 보내고 또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기가 막히다.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버지 이름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 광안동에 아버지 이 기가 막힌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옆에 이웃이.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죠.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기가 막혀. 우리 이웃에 지금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26년도는 어떻게 될까? 작년은 어떻게 살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 불안해가지고 막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게 되면,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 자살 충동이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에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 열망하신다. 우리 주님이 열망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한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얘기합니다. 통치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두 번째 소원은 뭐냐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왕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겠죠. 그러면 그분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주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회개를 해야 되냐면 왕을 바꾸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이 왕인 사람, 마귀가 왕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분의 백성이 되려면 왕을 바꾸는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드시면서
그걸 왜 만드셨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걸 왜 만드셔가 아침 눈에 뜨자마자 먹지 말라는 나무를 보게 그걸 먹고 싶은 걸 그 앞에 둬가지고 저걸 아침마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 왜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그 나무의 기능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처럼 살았습니다. 자기가 이름을 부르면 그게 이름이 됐으니까 얼마나 왕인 거예요. 왕이 이름을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이름을 짓는다고 아담이 하와가 다 왕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준 나무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 나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리고 그분의 풍성함에 안에 살아가게 하는 그 나무가 그런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 근데 그걸 먹으면서 사단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아는 일에.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선악의 기준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너가 되는 거야.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네가 너의 인생의 왕이 되는 거야. 이제 다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을 바꾸는 회개. 그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열망하시는 거예요. 3억 3천만 개의 우상들한테 여러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분들은 하여튼 이 지극정성으로 바쳐요. 얼마나 열심히 하죠. 새벽에도 그 집에 가보면 그 네팔의 힌두 가정의 집에 가보면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집마다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기도실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단이 있어요. 그 지극정성으로 아침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줄 줄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폐하게 되는지 몰라요. 삶이. 우리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기를 열망하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열망하시는, 이게 바로 주님의 두 번째 열망. 우리 광안동에도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좀 형편이 나아지시던가요?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 어떻게 좀 잘 풀리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님의 열망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 아버지의 뜻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가장 시급한 아버지의 뜻이 뭘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집에 사업이 많아요, 그죠? 사업이 엄청 큰 사업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제 그 아버지 사업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 둘째가 가지고 가면서 이제 팔아버린 그 땅들하고 이런 거 회복하려고 얼마나 첫째가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재산을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할까? 이게 이제 물론 아버지의 뜻이 있었겠지만 그 아버지의 가장 지금 시급한 뜻은 뭘까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죠. 둘째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많은 뜻이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시급한 뜻이 뭘까요?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깨진 그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두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게 아버지 뜻이겠죠. 여러분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일 수가 없죠. 이거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지만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그 에베소서 뒷장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가 하나가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노사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저는 감히 아버지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볼 때에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여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다라는 단어는 수동태어 명령형인데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분이 아버지란 뜻이에요. 선교를 하는 분이 아버지란, 삼위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실 것이다.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우리한테 기도를 하나?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우리는 뭐 할 것도 없는데 못하러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나? 그 일은 명령형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라? 동참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 여러분 이 친구가 이제 한 3-4살 정도 되는 이제 친구인데, 이제 추석 때 이렇게 이제 송편을 만드는 일이 있다고 치면 이제 뭐 솜씨 좋은 할머님이나 그리고 어머님이 예쁘게 이제 송편을 빚겠죠. 근데 이 친구가 뭐 이렇게 빚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구멍이 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게 더 송편을 잘 빚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애가 이제 손주가 와가지고 할매 나도 해볼래 이렇게 하면 할매들은 어찌합니까? 하게 해주죠, 그죠? 왜 하게 해주시죠? 이 얘가 좀 도우면 송편이 빨리 빚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더 일이 많아질 것 뻔합니다. 막 이렇게 난리칠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한테 시켜줍니다. 왜 그러냐면 할매와 그리고 어머니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선교제 가서 참 많이 실수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안 하고 다른 분이 하셨으면 더 잘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실수도 많고 해가지고 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광안중앙교회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선교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해서 이제 송편을 잘 빚어가지고 찜기에 넣어서 다 찌고 나서 뚜껑을 탁 열어 완성된 송편을 볼 때에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네, 얼마나 내가 그 송편 빚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모입니다. 아마 엄청난 예배가 될 텐데 그날에 광안중계 우리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저 끝에 보니까 네팔에 따망족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걸 보실 때에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선교사 보내가지고 저기 따망족이 저기 있다고 저기 있잖아. 우리가 부족했지만 우리가 10년 동안 우리가 저 일에 동참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여러분 그 기쁨에 주님이 참여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네팔 선교를 위해 또 155개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종족에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도자를 키우고 또 그렇게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7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귀임 준비를 위해 특별히 좀 부탁드리는 것은 장기 비자가 가장 좀 중요합니다. 장기 비자,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